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듣고 보고 생각하고 말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평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역사 이래 최초로 북한의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았던 남북한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 자체가 평화, 새로운 시작. 그 슬로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슬로건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양쪽에 참모진들을 모여서 어떻게 이번에 슬로건을 정할까 회의를 통해서 나온 슬로건이겠습니다만은 북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도 평화가 간절했고 남한도 마찬가지였고 결국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누가 역사를 하셨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왜냐하면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땅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거기에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거든요. 마귀와 사탄의 세계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상간에 그 슬로건을 내걸면서 평화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 하에 정상들이 만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뒤에 있는 붙어있는 그 슬로건도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새로 시작했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앞에 놓고 남북한 정상이 손을 맞잡았을 때는 가슴이 뛰어서 말이죠. 어메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손을 잡기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한이 배어져 있고 이 분단된 이 현실 속에서 나타난 역사적인 비극과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그 손 잡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래서 이제 북한의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았잖아요. 밟아서 이제 가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둘이 넘어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그래서 뒤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남쪽으로.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해라. 가고 오고 가고 오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제가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왜 나를 한국에 목회하게 하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북한을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북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북한을 3번 다녀왔습니다. 중국의 훈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도망강을 따라서 아주 거기에 낡아빠진 다리, 그 위에 지나가면서 주여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무슨 놈에다가 그렇게 오래된 다리, 거기에 그냥 한 14톤, 15톤 그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다리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리를 향해서 지나가면서 마음이 얼마나 뛰면서 두근거리는. 저는 그때의 심정을 어느 정도 좀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요 서로 가고 오고 여러분 그것만 이루어져도 우리의 맺힌 한들이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순간 말이죠, 서로 오고 가고 을사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냥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눈에서는 눈물이 나면서 막 가슴이 뛰면서. 저만 그랬어요? 그래요. 두 분 정상이 나란히 서서 전 세계의 언론계 그 앞에서 공동 선언문을 낭독, 일명 판문점 선언이라 그렇게 붙였습니다만은 그 선언문을 낭독할 때는 말이죠, 나도 모르게 아멘. 그래서 마지막 마음속에 느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정상회담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물론 그 과정에 숱한 과정과 여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고, 결국 그 모든 배경 속에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저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남북한 정상회담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70년 만에 이 땅에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70이라고 하는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너무 귀한 의미 있는 숫자였거든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말 그대로 인권이 유린된 그 세계에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노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노예면 자식도 노예고요, 차자손손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억압된 생활에서 세상에 70년 만에 하나님이 고대 근동사의 역사를 확 바꾸셔서 거기에 코레스라고 하는 한 지도자를 역사의 전면에 내세워요. 그 사람은 역사적으로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도 여건도 환경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역사의 전면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쓰셔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나라에서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 민족은 당신 내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양국의 정상들이 코레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회담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거기 도보다리 그 위에 둘이 앉아서 그냥 거기에 물을 마시면서 앉아있는 그 그림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그래서 둘이 무슨 대화를 했나 들을 수는 없는데 제 마음속에 그 생각했어요. 형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알았어, 동생이 아니지, 아들뻘이지. 다시 하겠습니다. 아버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 아들아,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 가자. 그래 아버님, 우리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 핵 팔아서 먹을 수도 없고요. 아이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만 배 나왔지 우리 백성들은 배가 쏙 들어갔어요. 아버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래, 아이고 왜 너만 처먹었냐, 아이고 같이 좀 먹지. 그래, 앞으로 우리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한번 세계 앞에 뭔가 역사를 쓰자. 네, 아버님 말씀대로 할게요. 그래 아들아, 이리 와. 누가 그 아이디어를 냈는지 말이죠, 기가 막힌 메시지를 전 세계 앞에 보낸 거예요. 사람이 언어로 표현하는 메시지보다도 상징적인 메시지가 훨씬 더 힘이 큰 거예요. 그것도 군사 분계선 바로 그 앞에 앉아서 세상에 약속한 시간을 훌쩍 넘어서서 가만히 봤더니 내일까지 하게 생겼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말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마음이 통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거기서 뭔가 신뢰관계가 구축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그림 속에 누가 역사를 하셨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말리는 6차 핵실험을 해버렸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건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아닙니까? 그것까지 발사를 했어요. 그러자 8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뚜껑이 열려서 하는 말이, 앞으로 이 북한은 전 세계에 그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화염과 분노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깔아 뭉개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도 질사란 말이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당신 내 나라 땅 괌, 그 괌에다가 여기저기 폭격 사격을 해버리겠다. 그때부터 이게 양쪽에서 말폭탄이 오고 가기 시작을 하는데, 양쪽은 말폭탄이지만 가운데 끼어져 있는 우리 남한 사람들은 뭐냐고. 이게 한쪽에서는 말이죠, 로켓맨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니까, 그래 한쪽에서는 이 늙은이 미치광이라고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전운이 간돌던 이 한반도에 누가 평화의 비둘기를 날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간이 써내려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화는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의 후렴군, 평화 평화 평화로다. 평화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Peace, peace, wonderful peace came down from the Father above. 무슨 얘기예요? 위로부터, from the Father, 아버지로부터 coming down, 내려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peace,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거니.
그 끼친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leave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겨놓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화를 남겨주셔야 그 평화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곧 나의 평화를 다시 띄우세요. 나의 평화를 곧 너에게 어떻게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평화를 받아야 돼요. 평화를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우리가 가꾸어 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남북한 위에 평화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왜 이렇게 빨리 없애? 좀 띄워놔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빌보서 4장 7절의 말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언더스탠딩, 우리 이해력입니다. 그 이해력을 초월한 그 뜻이거든요. 우리의 이성과 이해력을 초월한 누구 평강? 하나님의 평강, 영어로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평화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예수님이 산상수훈, 산에서 보배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엑기스로 주셨는데, 그 말씀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이번에 남북한 정상들이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고레스처럼 저들을 들어 쓰시게 되기를 원하시면 손 들고 아멘 한번 하십시다. 크게 아멘 한번 하십시다.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평화의 새로운 물고가 터졌습니다. 이 물고가 멋진 살림의 꽃으로 피어나도록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간절히 기도하셔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셔서, 아멘하고 기도 안 하기만 해봐라. 목사님 그래서 난 아멘 안 했어요. 정말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지금 마가복음을 우리가 주일날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시작 자체가 뭘로 시작하는가? 복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센텐스 문장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요. 근데 원문에 보시면 원문하고 그것을 잘 표현한 게 영어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동사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이 바로 마가복음 전체의 타이틀이라 그 말이에요. 제목이에요. 저 제목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 4가지가 그대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가 예수, 세 번째가 그리스도, 네 번째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제가 손가락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 같이 하면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들어와요.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의 아들, 복음, 예수, 그리스도. 4가지 단어. 이 4가지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이 담고 싶은 모든 메시지가 이 4가지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워야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가, 이 4가지를 기대를 하셔야 돼요. 성경이 담고 싶은 내용이 첫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두 번째가 예수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고, 네 번째가 복음이에요. 이걸 담고 싶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우리가 펼쳐서 있든지 간에 그 성경 속에서 이 4가지 것이 그대로 튀어져 나와야, 그래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복음 하니까 어떤 사람은 볶음밥만 생각하는데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전체를 점령하고 있어서 로마 제국하에 쓰던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헤타너.
그리스어라고 그래서 헬라어, 그것이 로마 전체를 다 쓰고 있었던 언어였거든. 지금의 영어하고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바로 그 헬라어로 기록을 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유앙겔리온.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어요. 유하고 앙겔리온,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이 유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좋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good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좋다, 아름답다, 멋있다. 이제 그것을 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그 다음에 이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의미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소식은 소식인데 어떤 소식? 좋은 소식. 그러니까 나쁜 소식은 복음이 아닙니다. 남을 아프게 하는 소식은 복음이 아닙니다. 남을 망하게 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소식은 복음이 아닙니다. 모두를 살리는 소식,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고 당신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굿뉴스, 이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이 바로 무엇일까? 전쟁은 끝났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공동선언문에 적어도 금년 말까지 종전을 선언할 것이다. 여러분, 종전이 선언이 되면 그 다음에 평화협정 체제로 갑니다. 그러면 종전이 선언이 되고 평화협정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걸림돌 하나가 채워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뭘 것 같아요? 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해결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종전의 선언 문제도 확정이 될 수 있고, 전쟁이 끝나야 평화체제로 갈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 이것은 똑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문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전쟁이 끝나는 것은 우리들에게 복음입니다. 이것은 북한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고 우리 남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좋은 소식이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이 나오자마자 트럼프가 그의 트위터에다가 참 기가 막힌 말을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가, 그 사람은 영어를 쓰니까 Korea War, 한국 전쟁, 한국 전쟁이라는 뜻이거든요. Korea War to end, 끝났다, 그 말이에요. 참 그분 영어 잘 쓰대. 이게 남북한이 협상을 하고 미국이 거기에서 조의를 해주면 끝나는 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전쟁을 끝내려고 해도 휴전에 사인을 했던 당사자가 그걸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미국이 자기도 종전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민족에 주신 너무 귀한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복음. 이것이 우리 민족에 너무 좋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로 복음으로 확정될 때까지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고, 결국에 복음은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복음인데, 결국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싶은가? 예수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가 복음이다. 크게, 복음이 예수다. 자, 이쪽에서 예수 하면 여기가 복음, 재밌게 한번 하고 싶어서 여기가 예수 하면 여기가 복음,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합니다. 시작. 조금 크게. 다시 시작. 조금만 더 크게. 복음 조금 있다. 조금만 더 크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다시 시작. 맞아. 이제 바꿔서 이쪽이 예수고 이쪽이 복음이에요. 답을 다 가르쳐 드리고 하네. 자, 시작. 그래요. 오늘 성경은 그 예수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35절에 보세요.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지금 성전에서 뭘 하세요? 가르치세요. 티칭을 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의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 4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하셨는가? 세 가지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첫째로 뭘 하셨느냐면 가르치셨어요. 티칭 미니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하셨냐면 전파하셨어요. 프리칭 미니스트리예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 중에 있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힐링 미니스트리예요. 우리가 예배 마칠 때마다 꼭 치유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왜 그 기도를 하는가?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유의 기도를 받으실 때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잖아요. 모든 병만은 주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똑같은 그 말씀의 선포인데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믿음으로 확 하고 부딪히는 순간이 있어요. 아멘! 하는데 그 아멘이 내 영에서 나오는 아멘이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내 몸에 있는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까. 성경에서 역사하셨으면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힐링 미니스트리를 한 것처럼, 치유의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치유 기도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치시고 있는데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스스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 여기 35절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온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렇게 이제 지금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한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다, 그거예요. 그것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여기 36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기 내 우편이 어딜까? 하나님 우편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37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지금 뭐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어요? 주라고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또 다른 영적인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여기 헬라어 잠깐 소개를 해드렸죠. 이 헬라어로 표시하면 한국식 발음으로 말하면 큐리오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큐리오스. 이게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큐로스라고 하는 말, 한문으로 말하면 주인 주자를 쓰죠.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대문자 LORD, 로드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로드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소문자로 쓰면 안 돼요.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영어권 나에서 어떤 그 문자적으로 이 글씨를 표현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 대표적인 예가 그건데, 하나님을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하느냐면 대문자 지오드에서 God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쓰고 읽는 방법이 달라요. 입을 크게 벌리고 그리고 약간 길게 읽으셔야 돼요. God, 그래야 돼요. 같이 한번 해봐요. God. 아이, 목사님 미세먼지 들어가요. 그리고 입을 적게 벌리시면 안 돼요. 다시 God.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영어로 표현하고 쓰고 읽을 때에는 다르게 읽어요. 똑같이 읽지 않아요. 근데 같은 단어인데 소문자 지오드를 쓸 때에는 어떻게 읽느냐면 갓, 그래요. 아주 짧게 쉽게 지나가요. 소문자 지오드를 썼을 때에는 이 갓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 우상, 그것을 갓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자체가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주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할 때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LORD. 그래서 로드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냐면 다윗이 지금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큐리오스, 로드, 주님이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어떤 의미를 지금 예수님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이 뭔가 그걸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무엇인가? 첫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이에요. 그것이 무엇으로 등장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복음의 문을 활짝 열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로마서 1장 3절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에 관하여 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무엇으로? 혈통으로. 이사야 11장 1절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인데, 좋은 소식인데, 그 복음의 핵심적인 첫 번째 내용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일까? 생각해 볼까요? 사람은 사람의 입장이 되보자라면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 때 주님도 같이 울어주신, 나 혼자서 슬퍼 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주시면 하면, 그러면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 그리스도 복음이 내 안에 돌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줘. 어찌할 수 없을 때 막 땅을 치면서 답답해할 때 주님도 같이 답답해. 이번에 남북한이 만나기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애태하면서 또 하나 이산 가족의 슬픔과 아픔, 그들의 입장이 되보자 않으면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시기 때문에 인간된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외롭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나를 고아서 같이 살고 있는 마누라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시누이도 모르고 시금치도 모르고 시자 들어가는 사람도 다 모를 때가 있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 이 남편도 코만 드릉드릉 걸고 자빠져 잘 뿐이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긴 밤 힘들어하는 건 모르잖아. 근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끌어안으시면서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두 번째, 복음의 두 번째 소식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라 하지 아니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셔야 해결이 돼요.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판문점선언 누가 완성시킬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 순간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변화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그래야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의 깃발이 날릴 때까지 누가 해주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아픔도 고통도 죽음에 대한 문제도. 그래서 복음이, 그게 복음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누구는 나쁜 소식이고, 그럼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북한 사람에게도 좋은 소식이 돼야 되고, 남한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돼야 되고,
나에게도 좋은 소식이 돼야 되고, 마누라에게도 좋은 소식이 돼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져야 그게 복음이고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누가 2장 10절로 11절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 때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잖아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온 백성이에요.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기쁜 소식이고 나도 기쁜 소식이고, 나는 좋아서 막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막 슬퍼서 통곡하고 울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복음이에요? 같이 행복해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땅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입니다. 오늘 너무 좋았던 소식이 며칠 지나면 나쁜 소식으로 확 바뀌어져 버려요. 또 오늘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애달파하고 너무 힘들고 나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나놓고 나니까 너무 좋은 소식이 됐어요. 땅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상대적이에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조모 씨라고 하는 분이 뭘 하셨느냐면 자꾸 복권을 그렇게 사셨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희망하는 마음으로 복권을 막 사셨는데 어느 날 대박이 터진 거예요. 놀라세요. 액수가 65억짜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돈벼락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벼락 맞고 싶으세요? 이게 벼락 맞으면 사람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이, 그래도 목사님 나 돈벼락 한번 맞았으면 좋겠어요. 돈벼락 맞으면 벼락 맞아요. 이 사람이 65억짜리 대박이 터져서 돈벼락을 맞았는데, 이게 돈 생기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여러분 뭐예요? 차부터 바꾸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 순서가 그렇게 가거든요. 이게 평소에 사고 싶은 차 그냥 당장 돈으로 딱 주고 차 갖다가 딱 해요. 기가 막히게 운전으로 다니는데, 그 다음에 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바꾸고 싶은 거 두 번째 뭐예요? 집. 그 사람도 집을 바꿨어요. 그림 같은 집을 샀죠. 집만 바꾸면 다 끝납니까? 그 안에다가 뭘 채워놔야 돼요? 가구 채워둬야지. 싼 거 갖다 집어넣을 것 같아요? 수입, 이태리 해서 가구를 피가번쩍에 딱 완벽하게 자기가 원하는 그런 스위트홈을 딱 완성을 했어요. 근데 다른 건 다 전부 다 새 건데, 차도 새거, 집도 새거, 가구도 새거, 이불도 새거, 침대도 새거, 냉장고도 새거, 다 새 건데 호물이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볼 때마다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저거 도라무통 왜 저렇게 굴러다니냐. 결국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쉽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근데 돈 있으니까 바꿨어. 다 바꿨어요. 그런데 세상에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 어디서 그렇게 돈 냄새를 맡았는지 새벽 1시고 2시고 잠도 이렇게 잘 나가면 띠리링 해서 여보세요 하면은 나 돈 좀 줘, 돈 좀 줘. 계속해서 걸려오는 이 전화 때문에 이 사람이 전화 기피증 환자가 될 거예요. 전화벨만 울리면 가슴이 떨리네. 그 다음에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돈 냄새가요 태평양 건너까지 갑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지금 죽겠다고 그러고 막 도와달라는 사람,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시달리고 저기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려서 밥 한 숟갈을 먹어도 마음 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야지. 왜? 밥 먹는데 또 띠리릉 밥 먹는데 또 초인종 누르고 해야 돼. 여러분, 돈 많이 쌓아놔도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좀 없이 살아도, 발은 또 한 조각을 놓고 먹어도, 찬물에다가 그 찬밥에다가 찬물 말아서 거기에 멸치에다 고추장 찍어 먹어도 그래도 속 편하게 먹는 사람이 행복하지. 그리고 입맛이 없으면 010-7270-1338로 전화해서 같이 먹고, 그게 행복하지. 여러분, 땅에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가 사람이다,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된 우리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또 하나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복음의 거룩한 역사가 이 땅 위에 평화의 아름다운 멋진 살림의 곳으로 하나님이 피워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